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찬 금요 예배,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나를 지치고 피곤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앉혀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눈빛과 또한 말투로, 또 온라인 남성교회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은혜의 말씀, 축복의 인사 나누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기찬 예배 전용 인사 있죠? 참 기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차입니다. 참 기차요. 자,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기차입니까?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차입니다. 차요.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된 기차입니다. 또 기차다의 뜻을 제가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기차다의 뜻은요, 말할 수 없는 만큼 좋거나 훌륭하다. 뭐라고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훌륭하다가 기차다입니다. 기차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 그래서 기차입니다. 그래서 기를 받는데 세상의 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가 차긴 차는데 세상의 기가 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무엇이 찼다고요? 기도와 찬양이 찼다고요. 또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그 말씀, 이곳이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는 비결 참 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시면 나오면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당에 오시면 은혜를 자동적으로 저절로 채워주고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땅의 문제가 풀렸던 곳이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베세다 나사렛 성교회와 124는 성교회가 이것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새 역사를 쓰여야 합니다. 그 역사 위에 새 믿음의 다음 세대의 역사를 깊게 새겨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선지자들이 쌓았던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7주에 걸쳐서 우리 기찬 금요 저녁 예배에 부교육자님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황명환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는 신앙 서적으로 6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마지막 7주차 성금요일에는요,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오세요. 할 일이 많으십니까? 삶이 공고해서 피곤하셨습니까?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빨리 깨어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예배당에 오시면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꼭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기찬 예배에 꼭 오셔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부여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에클레시아 귀한 찬양 새로워진 것을 보셨습니까? 와, 소문만 듣던 우리 홍일의 목사님의 찬양 인도가 역시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오늘이 우리 목사님의 첫 찬양 인도였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홍일의 목사님, 우리가 또한 강단희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부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삼교구,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홍일의 목사님과 강단희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홍일의 목사님, 강단희의 전도사님, 우리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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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 4층 소위 예배실에서는요, 청소년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을 부여잡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포함해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믿음의 여정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이 왜 첫 주의 첫날일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 동안 견디기 위해서 이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순절이요, 새해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신년 첫 부분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순절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 사순절이 맨 앞쪽에 있는 걸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새벽 특별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오시면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위에 우리가 걸어갈 때, 또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돌짝박 같은 내 심령이, 가시 같은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한 옥토밭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40일의 믿음의 여정이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나의 옥토밭, 좋은 땅이 되어가는 변화의 시간으로 삼고요, 끝까지 믿음의 여정 온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 아직 못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냐면 돌아온 탕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서 매일매일 새벽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내 생애의 최고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 목적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이 있습니까?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 활주로 해서 필요한 속도에 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비행기가 달려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비행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하늘을 품는 준비 단계다.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은 하늘을 품는 도약 단계,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어디를 향해서? 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멈추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깨어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돼요. 그리고 활주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활주로는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넘어 주문 너머의 부활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늘을 나는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텼습니다.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어떻게 버텨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하루도 한시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를 맛봤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구름기도 불기도로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거친 세상이지만 하늘을 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불과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요, 정신세계는요, 세상을 품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선민의식, 자긍심으로 가득 채웠고요, 이 땅의 주인공은 우리다, 나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다,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 우리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단 어느 길을 걷는 자에게,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말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백성들은 그 길에서 활주로에서 벗어나면 하늘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어요.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씀에 떨어진 삶, 하나님과 떨어진 삶, 하나님도 삶고 하나님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품은 두 마음의 그 마음, 그 죄악된 불순종의 우상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다쳐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 맞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이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요 미래인 젊은 세대들, 인재들,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그들의 심정은 참담했겠죠. 그 먼 길을 발로 뚜벅뚜벅 걸어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으로 도착했던 그들의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앞에서 그들은 더욱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어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야, 여기가 자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고, 저 이방 나라는 오랑캐예요. 심판받은 나라예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 축복받은다고 선민의 나라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 저 이방 나라는 심판받은 나라, 철한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스라엘은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아주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나라를 살펴보니 예상한 것보다 더 발전한, 더 거대한, 더 힘이 센 나라였던 거예요. 인구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가운데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더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니까 신과 신이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저 태양신 마르둑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은 졌다는 거예요. 패배감, 절망감, 자신감은 바닥에 쳤습니다. 그냥 모든 인생이 주저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인생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마음속에 정말 무서운 의심들이 피어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걸 것일까? 하나님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걸? 하나님은 영영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신 것일까?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런 신앙의 의심들이 하나하나씩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자기가 믿던 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더 초라해졌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완전히 흔들리는, 인생에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곳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이면 숫자는 신구약을 합친 66권과 비슷하죠. 맞아요.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39권 구약의 권수 맞죠? 이때는요 아직 멸망받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통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차가워요. 왜냐하면 빨리 그 죄를 뉘우쳐서 이제 멸망의 길을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급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엄격한 심판의 이야기를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0장부터는 이제 멸망당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 거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 끝까지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요. 앉은 자리, 주저앉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치 못한 그 역사를,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옆에 있는 파사, 페르시아 이 더 강한 나라를 들어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케 합니다. 그리고 파사의 왕이 너희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이여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왕의 명령 칙령을 내립니다. 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은요 50년 아니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그 생활이 끝장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자유와 회방을 누립니다. 진짜 누려요. 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희망의 소식이죠. 이제 돌아갈 수 있구나. 이제 진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희망, 그 기적, 그 예언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돌이킬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이제 자유고 이제 해방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그 이전 27절의 말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해방의 소식,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기뻐하지는커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아는 채도 안 하신다. 왜? 이미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않으신다는 남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미 나를 버리셨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멸망당했는데, 이미 내가 믿던 야훼 하나님은 저 마르둑 신에게 패배했는데 누가 이 힘든 노예상에서 건질 수 있으랴. 저 소식은 거짓이다, 가짜다. 현실성이 없는 소식이다. 너무 이 소리, 꿈과 같은 소리다 라는 이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뜻입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어찌하여 내 뜻을 왜 몰라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옥 노릇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며 이렇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이야기를 했어요. 입버릇처럼 자손 대대에 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을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또 전수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 이거 다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었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과거에 너희를,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너희를 도와주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지치지도 아니하신다. 쉬지도 않으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삶이 주저앉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곳까지, 땅끝까지. 땅끝이 뭐예요? 세상에 버림받는 너 바벨론 그 포로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살아계신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힘들다고 땅만 보지 말고
삶이 힘겨워도 고난의 아픔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려도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왜 낙심하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하늘을 바라봐서 저 별을 바라보아라. 저 달을 바라보아라. 저 해를 바라보아라. 누가 창조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까지 너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주저앉고 있느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본 세상은요, 바벨론이었어요. 힘이 세죠.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힘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강하고 화려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가 죽은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땅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힘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 들려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현실이 너무도 힘겨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하루하루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책짓질 없으면 살 수 없는 노예예요. 노예는 하늘을 봅니까? 땅만 바라보며, 땅만 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신생한탄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도 초라합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비교하니 너무도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를 자유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나는 아멘, 환호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 못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희미한 신앙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희미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미한 것도 이제 곧 꺼져갈 것 같아요. 왜?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았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드니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작아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초라합니다. 세상에 믿는 신들은 우상들은 커 보이고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근데 물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앉을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3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의 때는 일생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피곤을 모르는 나이죠. 장정은 어떤 일생 중에 가장 기력이 힘이 센 나이입니다.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소년과 장정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실패를 해도 실수를 맛보아도 너가 주저앉는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앉는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31절의 말씀이 있는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서면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때 희망이 싹트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은 너무 셉니다. 강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역행하기 때문에,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으로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견디다 밀리고 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순풍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슬러 역풍으로 하나님의 표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역풍을 이용해서 독수리가 날듯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풍이 나를 쓰러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자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면, 땅만 보고 세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기대며 바라볼 때 그분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하늘을 훨훨 나르는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앙망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냥 하늘만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고 고백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꿩 있지 않습니까? 꿩을 길들이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꿩은 사람이 다가가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요. 날아가요. 날아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꿩은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구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생각보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높음담도 필요 없고 그물도 필요 없습니다. 꿩의 발에 뭐 줄이라도 묶는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꿩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면 됩니다. 모자요. 꿩은요, 눈에 보이는 만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날 생각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이 있는 모자를 씌워요. 하늘을 못 보게. 그러면 그물망도 필요 없어요. 다리를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모자만 하늘을 가리면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꿩의 처지가 마치 우리의 처지인 것, 비참한 처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를 주셨어요. 뭘 하라고?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우리는 뭘만 보니까 땅만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어요? 땅만 바라봐요. 땅만 매여 있습니다. 땅의 일에 묵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소망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모이만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꽁의 신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세도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올해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믿음의 길 여정 쉽지 않을 거예요. 소망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새해를 출발했는데 세상의 강물은 더 몸집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 죽음의 그 세력, 죽음에 있는 곳을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 죽음에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힐 거예요. 우리를 또 쓰러뜨릴 거예요. 우리를 또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주저앉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 땅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고백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 오늘, 내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손길이 세상의 끝점까지, 세상에 버림받는 이 끝점까지 손길이 닿으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버림받는 이 자리까지 바벨론 포로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주저앉은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삶이 힘겨울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다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을 앙망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땅만 바라봤던 내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열린 하늘의 열매를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뭐를 바랍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게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해. 그러니 그 십자가가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그 주님만 그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잠자고 주저앉는 내 영을 깨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거친 세상을 넘어 하늘을 나는 그 자유로운 그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